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연은 인생의 스승이다. 이런 철학적인 말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흘러가는 자연 계절을 보면서 인생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꽃피는 봄이 있습니다.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되는 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에 열매를 맺는 가을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이 얼어버리고 사라지는 겨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겨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계절에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충청도 사람이 말이 느리다, 행동이 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아마 천국에도 가장 늦게 가는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 아닐까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랍니다. 죽음에 관해서는 가장 빠르게 반응한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랍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고마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전라도 사람은 아따 돌아가셨단께. 근데 충청도는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가슈. 빠른 사람도 가고 느린 사람도 가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겨울을 보내는 동물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철새형이 있습니다. 먹이 활동을 하기 편한 곳으로 후루룩 날아가 버립니다. 동면형이 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가만히 웅크려서 겨울을 보냅니다. 그러나 겨울을 직면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털갈이를 합니다. 풍성한 털을, 두툼한 털을 만들어서 겨울을 직면하고 이겨내는 동물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 철새형과 동명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다니고 쾌락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멍하니 그냥 대체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 영적인 털갈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가치관의 털갈이, 우선순위의 털갈이, 믿음의 털갈이를 통해서 종말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합니다. 한국어로는 시간 하면 똑같은 시간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 시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시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흘러가는 것을 인간의 인위적인 힘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난 것 정해진 것이고 태어난 이후에 죽음이 있는 것 이것도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내가 살아가면서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밥 하나를 먹을 때도 연구를 해서 맛있게 조리를 해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죠. 내 삶이 너무 팍팍한 것 같으면 좀 짬을 내서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목표로 세워놓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죠. 나의 영성을 되돌아보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혜롭게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시간,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를 이 시간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야 된다고 재촉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순교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바울처럼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디모데에게 부탁할 말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서 와야 된다 재촉을 합니다. 그 당시의 기술력을 가지고 겨울에 지중해 바다를 항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늦은 가을에 배를 타지 못하면 겨울이 지나기까지 최소한 4개월에서 5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을 지나는 동안 바울의 사형 집행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와야 된다 재촉을 합니다. 바울이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하는 말은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바로 기회를 잡으라입니다. 기회를 잡으라. 우리 삶이 무엇입니까?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랑 결혼하고 김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장모님이 항상 김치를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김장하는 것도 제가 눈으로 보는 게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아, 멋있더라고요. 일렬로 쫙 서가지고 절인 배추를 딱 넣고 양념장을 착착착착 묻혀가지고 만드는데 굉장히 멋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장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돼지고기 딱 삶아가지고 수육, 갑자기 먹고 싶죠? 겉절이 올려가지고 보쌈에다 싸서 먹는데 이야,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거 안 드셔보신 분은 모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님이 애를 써서 준비한 김장김치 가지고 겨울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닙니까? 겨울을 준비하면서 김장김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를 가지고서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노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하며 통탄하며 썼던 말씀을 우린 전도서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그때 타이밍, 이걸 준비하지 못한 거야 너무 후회스러워서 전도서 3장에 만사의 기한이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항해를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항해를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여행을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여행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고 추수를 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 기한이 있으니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영적으로 깨어서 저처럼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이게 전도서 말씀 아닙니까? 성공과 실패는 인생의 기회를 딱 포착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리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언제나 후회가 남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 마지막에는 이런 후회가 없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봐야지,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0명의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5명은 기회가 있을 때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신랑이 더디게 오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명의 처녀는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불이 꺼져서 기름을 구하려고 밖에 나갔는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신랑이 돌아와 버리지 않습니까? 신랑이 문을 걸어 잠가 버립니다. 뒤늦게 온 5명의 처녀가 문 좀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랑이 예수님이시고 처녀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기름은 충만히 채워져 있습니까? 말씀의 기름이 채워져 있습니까? 기도의 기름이 채워져 있습니까? 예배, 전도, 사역, 봉헌의 기름이 넉넉히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은 천하만사의 기회가 있음을 이야기하며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영적인 준비들을 잘 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한 주간에 내가 살아가는 일들이 바빠서 나의 영적인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타이밍에 우리는 성장을 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보는 극한직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샘물 주조 공장이 나오더라고요. 샘물이 1300도가 넘어야 쇠가 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 1500도 이상이 되어야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해요. 1500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저 샘물이 굳기 시작하기 때문에 불량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렇게 해서 뭘 만드나 봤더니 대형 가마솥을 만들어요. 저 가마솥이 한 200kg 정도 되거든요. 저 가마솥을 만들기 위해서 1500도가 넘는 샘물을 들고 작업자들이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나릅니다. 온도가 떨어지기 전에 그 타이밍에, 짧은 시간에 빨리 샘물을 부어야 됩니다. 그 타이밍 놓치지 않으려고 온몸이 젖도록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가마솥을 저렇게 만드는 줄 몰랐어요. 저렇게 애를 써서 만들어서 그런가, 소뚜껑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온도가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아서 지글지글 맛있게 먹잖아요. 가마솥 하나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업자들이 샘물을 나르고 땀을 흘리고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때를 맞춰 샘물을 그때에 부어야지만 건강한 완성품 높은 가마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회개에도 기회가 있고 성공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기도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 보고 성경 보고 막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달 좀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안 됐는데 우리의 기도한 누적 기도 시간이 5000시간이 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애를 써주셔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너무나 멋집니다. 마음을 써서 쌓이는 기도, 넘치는 축복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복의 복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엄청난 이 영성의 기도 사역을 같이 진행을 해 나가면서, 그런데도 제가 염려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도 축복 안에서도 행여나 뒤처져 있는 성도 한 명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나 혼자 깨어있지 못해서 기도에 이 영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종이 물컵이 있지 않습니까? 컵 위에 뚜껑이 닫아져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폭풍우가 쏟아져도요, 컵 뚜껑이 닫아져 있으면 이 컵 안에 물 한 방울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컵 뚜껑을 열어버리면 물이 흘러 넘치고 넘치도록 계속 물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축복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셔도 내가 기도의 문을 딱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입술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작정을 하고 1만씩은 기도를 해봅시다, 선포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부터 다시 한번 기도 통장 열심히 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1월 말까지는 기도해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애를 써주셔서 지금 우리 주일 예배도 숫자가 늘어버렸잖아요. 주일 오후 예배도 수가 늘었거든요. 수요 예배도 숫자가 늘었어요. 금요 기도회도 수가 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딱 한 가지 예배가 늘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걸 아시는 분들이 그래요. 나는 몰라서 안 나온 줄 알았어요. 몰라서 안 나온 줄 알았어요. 여러분, 새벽에도 여러분 나오십시오.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큐티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가슴에 딱 담고
하루를 살아갈 때 어려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말씀만 묵상한 그 말씀이 그 어려운 시간을 싹 감싸주십니다.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새해는 새벽에도 깨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천국의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는 깨어서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 디모데, 바울의 빨리 오라는 이 편지를 받고도 바로 출발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일 다 치르고 배를 타려고 갔더니 겨울바람이 불어버렸고 겨울 항해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듬해 봄이 찾아왔을 때 서둘러서 배를 타고 바울에게 가봤더니 바울이 이미 옥중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무덤에 가서 늦게 올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통탄의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겨울이 오기 전에 네가 빨리 와야 된다, 이 바울의 부름에 디모데가 응답했다면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으로 축복을 주었던 것처럼 바울의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디모데의 사역으로 초대교회 기독교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후대 사가들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는 언제나 순간입니다. 그래서 기회의 신은 앞머리는 풍성한데 뒤에는 민머리래요. 기회 내 앞에 있을 때 딱 잡아야지,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낚시질을 하는데요, 물고기를 딱 잡았는데 한 50cm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이걸 그냥 살려줍니다. 두 번째는 10cm 작은 물고기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것만 챙겨가는 거예요. 아니 아저씨, 왜 이렇게 큰 물고기는 다 놓아주고 작은 것만 가져가요? 아저씨 집에 후라이팬 크기가 30cm야. 아니 후라이팬이 작으면 후라이팬을 큰 걸로 바꿔야지, 힘들게 크게 잡은 물고기 다 놓아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어주시고자 하는 성공의 아이디어가 있고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데 안 받겠다는 건 뭐예요? 그 축복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 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 이것을 알았다면 내 인생의 후라이팬을 크게 확장하면 되는 겁니다. 내 성품을 다듬고 마음을 넓히고 복음의 영향력을 키워야지, 나는 조그맣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축복 안 받을래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생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영향력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사람, 위대한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 와라 부탁을 합니다. 활동하기에 불편한 겨울은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제게는 인생의 겨울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피할 수 없는 기도이죠. 오히려 하나님,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카이로스의 시간, 예수님이 오실 믿음의 길들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두 번째는 서로 용서하라입니다. 서로 용서하라.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 바울의 나이가 70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은 나의 순교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것으로 내 생애는 마감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을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바울은 겨울을 준비하면서 추웠습니다. 그래서 겉옷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의미에서만 겨울을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에 겨울이, 고독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전했던 사람들, 그러나 바울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 판결이 확정되자 혹시나 어려움을 당할까봐 다 떠나가 버립니다. 바울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쓸쓸히 바울이 혼자 인생의 노년,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마음 가운데 후회가 되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와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마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러는 도중에 병에 걸려서 보름 정도 꼼짝하지 못하고 고생을 합니다. 이때 바울이 이 마가를 살리기 위해 주야로 기도를 했고 병간호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마가의 병이 완쾌되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병이 고쳐지자마자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마가가 다시 찾아옵니다. 함께 가게 해달라고. 바울이 거절합니다. 마가가 맹세까지 하면서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는데 바울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거절을 통해서 이번에는 마가의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마가와의 일이 바울의 마음에 계속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마가를 만나서 화해하고 격려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겨울이 다가올 때 여러분이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해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유익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특별한 우표 한 장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요, 바벤바 부족이 서로를 용서하는 매우 특별한 의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잘못을 하면 마을 가운데 세우고 모든 마을 사람이 그 사람을 삥 둘러쌉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가운데 세워진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선행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의 장점을 다 찾아야 됩니다. 그 장점을 말하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난하는 말, 잘못하는 말, 어떤 불평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운데 있는 사람의 칭찬을 다 하면 그것으로 의식이 끝나고 마을 축제를 펼칩니다. 이렇게 해서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받고 부족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돌아온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벤바 부족 사회에는 범죄 행위가 없다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용서의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일입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비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난을 듣고 함을 저주해버립니다. 다음으로 셈과 야벳,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뒷걸음을 쳐서 옷으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습니다. 허물을 덮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셈의 민족을 축복해버립니다. 우리가 겨울이 오면 김장독을 덮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노아의 하체를 덮듯이 우리가 덮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덮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혈로 나의 허물을 덮어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이 가족의 이웃, 가족의 허물,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해야 할 세 번째 준비는 말씀 앞에 서라입니다. 말씀 앞에 서라. 바울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죽 종이에 쓴 것.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손에 간편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가죽 두루마리에 말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집에다가 성경책을 놓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임종이 가까워 오자 다시 한번 성경을 봐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이 시간은 지난 1년 동안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며 이 말씀 앞에 내 인생을 한번 비추어 봐야 할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년에도 꽉 붙들고 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왔을 때 성경을 펼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홍해바다가 열렸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24년 이 마지막 시간 다시 성경을 펴고 무릎으로 말씀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인생의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온다, 이 영적인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말씀을 보는 일에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다시 오실 믿음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귀하고 복된 예봉가족 여러분, 2024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정말 눈 깜짝할 새 1년 후딱 지나가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 모두 가운데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영적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신방하고 이렇게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일, 이 사역에도 겨울이 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날이 순식간에 찾아오는 겁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서로 화목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생활에도 겨울이 찾아옵니다. 부부가 20년, 30년 함께 살다 보면 서로가 서로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내가 언제나 식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언제나 밥 준비해 놨겠지. 아내는 저녁에 띵동하고 남편이 오면 늘 그 시간에 퇴근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오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 집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찌개를 보글보글 끓이던 아내가 없이 텅 빈 방 안을 불을 켜야 되는 그날이 찾아옵니다. 저녁에 남편이 보고 싶은데 띵동 여보 나왔어 외쳐주었던 그 남편 없이 그냥 쓸쓸하게 있는 그 빈 벽을 마주해야 되는 그날이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귀한 줄 알고 속 썩이지 말고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성을 알려주십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에게 천국의 문은 열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방통행 아닙니까? 한번 지나가 버리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겨울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초식 동물이 있습니다. 수백 마리가 무리를 모여서 대형 무리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시속 94km 될 정도로 치타도 따라잡을 수 없도록 매우 빠른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프링벅이 집단 떼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아프리카 과학자들이 모여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습성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프링벅은 선천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는 식욕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집단 무리 생활을 하면서 동료보다 더 많은 풀을 뜯어먹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합니다. 뒤쪽에서 풀을 뜯어먹던 아이들이 앞쪽으로 가면 앞에서 다 풀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먹을 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스프링벅이 많은 풀을 먹기 위해 뒤에서 앞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선두에 있었던 그룹들은 선두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앞에서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 버립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수백 마리의 스프링벅이 목적을 상실한 채 사력을 다해 앞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강이나 절벽을 만나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뛰어들어서 집단 떼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모른 채 무작정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는 이 현상을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빠르게 가고 먼 길을 가고 많은 것들을 거두었던 성공의 발걸음이라고 하더라도 방향만큼은 천국을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겨울이 되기 전에 너는 어서 내게로 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디모데야 너만은 나에게 와야 된다. 디모데야 너만은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속히 와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데마처럼 데살로니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의 부름이 있는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이 있듯이 내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천국 가는 순례자의 길인 것을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목적지를 알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내 인생에도 마지막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여 눈보라 몰아치는 겨울을 헛되이 보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까 두렵지만 오늘 말씀으로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씨를 뿌려야 하는 인생의 봄에 씨를 뿌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가을의 넉넉한 열매로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성한 여름을 보내는 젊은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인생의 황금기를 준비하며 성품을 다듬고 기도하며 자신의 인생을 가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더라도 천국문에서 나를 기다려 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남은 비전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용서를 받고 살면서도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이웃, 교우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과 원한을 품고 가슴에 지옥을 만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상처도 아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미움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가운데 불의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행복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사랑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